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렀던, 80년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노래였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은 것은 이미 한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실천적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이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진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현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성경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욥이 마치 무슨 왕정시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사사시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욥기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굴 선택했어야 됐을까? 욥을 선택했어야 됐겠죠. 그 막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내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했던 욥을 선택했어야겠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것은 어떤 누군가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바로 그거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생겨진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비와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초성TV 들어가서 다시 들으시면은 되십니다.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들으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였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실천적 무신론자였었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또 어려움이 겪자 이집트로 들어가 버리고, 좀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을 찾아 쫓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였지만 21장에서는 의로 여길 만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시간을 지나 보니까는, 야,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 여길 만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돌아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우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함께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고 똑같죠. 우리 믿음도 어느 순간 완벽하게 딱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진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가지에 잎사귀가 막 피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피고 꽃봉오리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나와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신약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땅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언약입니다. 그게 오늘 볼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종류와 특징. 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시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가라. 그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환경을 다 3일 동안, 5일 동안 다 창조해 놓으시고 환경을 다 기초를 닦아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그 창조된 세계에 놓으셨듯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또 한 언약의 기초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땅의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함께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어요. 조카와 함께 움직였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우죠. 야,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네 우물이냐 내 우물이냐,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브라함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롯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나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롯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정말 먹음직한 땅을 정말 선택해요.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게 롯이죠.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하지만 기름진 땅만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상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색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롯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조카인 롯이 어느 땅 갈래 하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으니까는 그 땅을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조카나 가족들이 있으면 야, 너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뭐 선택할래? 그러면은 분위기 좋은 집은 어떻습니까? 아유,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세요. 아유, 뭐 누구부터 하세요. 양보하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보기에 좋았던 것, 쉽게 말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롯이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정말 재산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였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현실을 못 보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도 솔직히 어땠을까? 성경엔 나와 있진 않았지만 그 땅을 솔직히 갖고 싶거나 가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제 마음을 아는데 제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은 야, 그 땅만은 제발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롯이 먼저 그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까 어땠을까? 그 마음에 아마 조바심이 나지 않았을까?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만한 땅은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만큼 공시지가가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조카 롯이 먼저 차지해버리니 아브라함이 조바심 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롯이 그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부동산 업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부동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아싸! 부동산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언약의 조건으로 언약의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롯이 거기 차지했지?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그 땅을 제외한 네가 보는 앞에 펼쳐진 모든 땅이 다 네 땅이야. 어쩌면 그 땅은 척박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늘어나게 하겠고 그 땅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케일 정말 짱이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사갈 곳이 없어. 저 땅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땅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초성교회 어디 이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갈 데 없겠니? 초성교회 이사 갈 데 없겠니? 네가 보는 모든 땅, 연천의 모든 땅을 봐라. 그 땅을 통해서 초성교회의 지경을 넓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합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손과 땅 내가 준다고 얘기했지? 정말 줄게. 진짜 줄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약속하느냐?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모습이지만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의 반으로 피가 철철 나겠죠? 그래서 반으로 쪼갠 그 동물의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질 줄 알아? 이러한 협박이 담긴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었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함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만 걸어가.
나만 걸어갈게, 그게 아니라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무엇이?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횃불만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근동에서 행하던 그런 언약의 방법, 만약에 네가 양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도 쪼개질 줄 알아?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크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뒤에 가서 정말 큰 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아마도 아브라함의 기말고사가 아니었을까, 최종 합격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험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자손들 모두는 할례를 행해.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심과 함께 완전한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할례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모습은 순종의 언약입니다. 순종의 언약.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마도 이 순종의 언약,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말고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학기를 마쳤어. 중간고사 다 마쳤어. 쪽지 시험 다 마쳤어. 근데 그 한 학기를 결산하는 시험, 그게 바로 기말고사. 아브라함의 기말고사는 뭐였었냐 하면은 이삭을 바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야, 네가 100세, 사라가 99세 때 아들을 줄게. 믿지 않았죠? 웃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땐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줬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다시 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언약하셨잖아요. 나는 그 쪼개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할 때에 그 은혜 언약, 그 희생제물 반으로 쪼갰어요. 나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다니요. CCM 가수 가운데에 박종호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 박종호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와서 정말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아시죠? 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말하고, 요즘에 선교사님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동창이 누구냐면은 조수미. 아시죠? 조수미는 아실 거예요. 동창. 그래서 이 두 분이, 조수미, 박종호, 요 두 분이 굉장히 이 미래가 밝은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박종호 장로님이 극동방송 대회를 나가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면서, 성악가니까 그걸 불러갖고 대상을 탄 이유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박정호 장로님이 큰 병을 앓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간경화였는지 간암이었는지를 모르게 했어요.
간경화, 간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간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정호 장로님이 덩치가 이만해요. 뚱뚱해. 정말 뚱뚱해. 100kg는 좋게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100kg가 뭐야? 더 되겠지. 뚱뚱해. 그래서 박정호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게 뚱뚱한 어떤 그런 모습.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도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성악가들 뚱뚱한 거 있죠. 마치 옛날에 파바로티처럼 뚱뚱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간암에 갑자기 걸리게 되어갖고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보게끔 얼굴도 헬쓱해지고 몸도 가늘어지고. 근데 간암인 경우에는 이 간을 기증받아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간을 이식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운 좋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평생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고 그 척박한 기독교 음악을 위해서 힘썼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갑자기 간 한 덩이 뚝 하고 피 철철 넘치는 신선한 간을 갑자기 떨어뜨려 주셨을까? 아닙니다. 박정호 장로님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의 반을 내어줍니다. 이 간 이식 수술이 참 힘들대요. 그냥 간을 뚝 잘라갖고 붙이는 게 아니라 간에 있는 혈관들을 다 피해가서 지져가면서 출혈 멈추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 이식 수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이 간을 기증해 준 사람의 통증이 훨씬 더 크대요. 그래갖고 이 딸이 병원에서 아버지가 겪은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박정호 장로님, 얼마 전에 박정호 장로님의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컴백 콘서트가 있었어요. 컴백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컴백 콘서트의 이름이 초심 콘서트라고 해서 했는데, 후배 CCM 가수들이 다 나와가지고선 앞부분을 장식하고 축하드린다라고 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콘서트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간암에 걸리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주신 복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정호 장로님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는 쉽게 듣지만 딸의 간을 이식받은 겁니다. 딸의 간을, 여러분의 자녀의 간을 여러분이 이식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증을 받은 나보다 기증한 바로 우리 그 딸이, 그 아들이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에 병상 중에서 있어서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계속 투여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관계에 누워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의 간을 이식 받으시겠어요? 글쎄, 살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난 못할 것 같아.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 어떤 기증할게. 근데 뻔히 아픔이 올 걸 아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아니야 그냥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그거예요. 박정호 장로님에게 주어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평생 노력을 했는데 딸의 간을 내가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같은 것이었겠죠.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갔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는 멈췄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이삭을 달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도로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잖아요. 하면서 참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순종해서 갑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가면 그곳에 너 걱정하지 마. 그곳에 가면은 이삭 바치지 않게끔 내가 다 장치해놨으니까 그곳에 가.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고 모리아산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네 아들 바쳐. 이러고 모리아산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도 무엇인가 명확하게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도 없었죠. 근데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의 믿음도 정말 대단해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이삭은 어린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어쩌면 유치원생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삭이 이때 나이는 뭐냐면은 10대 중후반입니다. 10대 중후반이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몸의 그 신진대사가 가장 좋을 때가 10대 중후반이에요. 어쩌면은 노인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삭이 10대 중후반이었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0살이 넘는 12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밀쳐내면은 아브라함이 밀쳐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삭이 그 노인 하나 밀쳐내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이삭의 믿음 역시 굉장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자기를 희생제물로 잡으려고 했는데 순한 양처럼 꼼짝도 하지 않아요. 순순히 묶입니다. 이게 감이 오세요? 10대인 그 이삭이 반항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삭의 믿음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네 믿음만 정말 끝내준 줄 알았는데 야, 네 아들 어떻게 신앙교육 시켰니? 야, 정말 니네 가정이 정말 끝내주는 가정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놀랐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너에게 언약을 주겠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22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니네 가정 보니까 정말 끝내주는 가정이다. 네 믿음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내가 한번 너 믿어본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인 내가 너를 믿은 것이 정말로 잘한 것 같아. 야, 정말 아브라함 짱! 이러면서 야, 짱 얘기하면 이거 벌써 옛날 세대 아브라함 짱! 그러면서 야, 니네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니네 가족을 복되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할게. 그게 바로 너에게 주는 언약이야.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하지만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의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하죠.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자라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믿음의 자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자리 보존만 하지 마세요. 그냥 자리 보존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이 그냥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의 두 계열 좀 보면 여러분들 표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표 이렇게, 예, 여러분들 유인물에 표가 있죠? 있나요? 예, 표를 보시면 되십니다.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그래서 셋. 가인의 후손은 성경 가운데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굉장히 전설 속의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발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피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전설에 내려오는 네피림의 모습은 키가 1km였었고 몸이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신비한 존재로 네피림이 이런 성경이 아니라 전설 가운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 민족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르나요? 덩치가 큰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구? 골리앗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네피림이었고 네피림의 후손이 골리앗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로 가인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벨이 죽고 셋째 아들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셋이 태어납니다. 셋째이기 때문에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자손 가운데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와 셋 이 사이에는 7대가 있어요. 7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가운데 야벳은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죠. 이 노아가 걸쭉하게 취해가지고선 뻘개 벗고 누워있는 것 보고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가가지고선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야벳은 이렇게 좀 성경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인물로 나오는데, 셈과 함이 나오는데, 셈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함의 후손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셈은 데라는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데라의 자손 가운데에는 롯이 있었고, 롯의 자손, 여러분 아시죠? 욕심 많았던 롯, 하나님께서 줄까 했는데 줄게요 덥석 물어가지고 어딜 물었나요? 예, 땅? 예,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져갔던 롯의 자손 가운데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롯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에 데라의 자손 가운데에는 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자신이 계획해서 낳은 누구?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은 이제 아랍 민족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요.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머리에 터번하고 다니고 이슬람 쪽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나중에 다른 족속들로 바뀌게 돼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북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 하면 우락부락하고, 에서라는 이름에서 어떤 족속이 파생이 됐냐면 에돔 족속이 파생이 됩니다. 비슷하죠? 에서, 에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 12아들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태어나고, 그 12자손을 기초로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야곱의 아들들로만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쵸?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게 됐다. 근데 그렇게 알면 돼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12지파가 형성된 거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는지를 좀 한눈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셨으면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물어보셔도 괜찮으시고, 수요 리바이블은 계속해서 구약 신약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새로우시죠?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그리고 그런데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배워가는, 그리고 반복해서 복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